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사람, 벌써 15번째 시간이 됐네요. 이제 오늘부터는 영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령과 사람의 영, 그죠? 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람의 영이 있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영만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육체와 혼은 무익하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로 살아나는 겁니까?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육체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오직 같은 종류인 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사람의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기관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렇게 이제 오관을 통해서 밖의 사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혼은 우리의 그 심리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인식하는 기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과 이 사람의 영의 그것을 이제 두 가지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와 교통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어떻게 하는 거죠? 교통한다는 것은 사귄다는 얘기예요. 만난다, 대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주부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도 계시지만은 사람에겐 뭐가 있다?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느냐?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영이 아닙니다. 혼이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혼에 대해서 제가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뭐 꼭 알지 않아도 좋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은 네피시고 신약은 푸시케입니다. 그 우리가 왜 혼 얘기할 때 사이콜로지 하는 그 푸시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분명한 헬라어 히브리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뭘로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혼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성경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뭘로 번역됐냐면 혼이 아니라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에서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면 루하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샤마예요. 그죠? 이걸 정확히 제가 이 근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푸뉴마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본질로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 영이고 생명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이가 이렇게 사람의 영의 존재와 영의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만이 아니라 영의 기능에 대한 지식이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영에서 나오는 것인지 혼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우매함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을 알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첫 번째, 믿는 이가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영과 영의 동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영이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순서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이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된다? 영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영의 세계를 알아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뭐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의 영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분명히 정리해드렸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한테는 뭐가 있다? 여러분 속에는 몸이 있고 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 바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 이제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몸과 혼보다 더 깊은 곳입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바깥 부분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몸이겠죠? 그 안에 싸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혼이겠죠? 그럼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왜 이렇게 가장 깊고 또 높은 것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뭐다? 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영이 있다는 것과 영의 기능들이 있죠. 그 세 가지의 핵심이 바로 뭐냐고 하면, 영에는 직감과 또 교통과 양심이 있고, 또 영의 일과 능력이 어떠하며 영이 활동하는 원칙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누가 알려주시는 거냐? 제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구로 쓰여질 뿐입니다. 사실은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일 때 여러분은 영을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냐면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해 주셨을 때, 즉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영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가르쳐줄 때만이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인간은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첫 번째, 혼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혼적인 사람은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아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 1절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거기에는 육적인 사람 혹은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은 영으로 살지를 않고 여전히 육체와 자아로 사는 혼에 속한 믿는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뭐냐?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만이 주님의 생각을 알아 주님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세 종류로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을 알아야 된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왜 사람들은 영의 얘기만 하면 아주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심지어는 거부까지 해요. 아니 성경은 영 얘기인데 영밖에 얘기할 것이 없는데 오히려 영의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정작 영이요 말씀인 이 성경이 바로 영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메시지들을 보면 성경에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의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푸는 거예요. 성경이 핵심입니다. 성경이 주인이 돼야 돼요. 메인이죠. 세상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 때 성경이 다 열리게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여튼 성경을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을 영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지 세상 얘기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어느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제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요. 믿었어도 아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냐? 얼마나 영을 알아야 됩니다. 영을 알고 여러분 속에 영을 풍성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성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받고 그렇게 되면 영을 바깥으로 막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어떤 땅의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을 사람들한테 밀어내면 이걸 갖다 이제 영의 해방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리는 것은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이것만이 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된 만큼 영을 해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만 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을 다른 사람한테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얘기를 하기보다는. 자, 그러면 혼에 속한 믿는 이는 항상 영을 쫓아 하지 않고 때로는 혼을 쫓아 행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명을 속박하고 혼의 천연적인 생명이 활동하는 이것을 믿는 이의 생활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이 심각성은 매우 중대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실제가 없고 혼에서 나오는 혼에 속한 그 일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이가 이렇게 죄악을 이긴 체험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리고 나서도 뭘로 또 하느냐? 다시 혼으로 돌아가서 생각으로서 영성과 성경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감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타오르는 느낌을 추구하며 의지의 힘을 쫓아 결심하고 행함으로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뭐만 커지느냐? 혼이 비대해지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만 커질 뿐 이 가슴인 하트인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참 우리가 지난번에 영과 혼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원이 맞아야, 본질이 맞아야지 거기에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대로 한다면 바로 혼에서 나오는 것은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증거하는 거예요. 지식과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기도 왔다면은 그냥 이론만 듣고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죠. 그 영이 접촉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믿는 이를 미혹하여 자신의 체험을 중시하며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신령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거기에는 계시가 없고 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은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메시지를 들어도요, 정말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참된 영에 속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소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과해서 나온 것만이 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들은 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영의 요구를 알고 영이 해방되며 영을 보양하고 영의 지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신비주의 영성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질이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본질이 같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성령과 본질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그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어느 부분입니까? 당연히 성령과 같은 본질은 바로 우리의 사람의 영인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영이 된 그 네시자마가 바로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흙에서 온 거죠. 혼은 뭡니까? 바로 온과 네시자마가 합쳐진 것이 바로 혼이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본질과 같은 우리의 그 영이 성령과 같아지도록 계속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분량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해서 이제는 성령과 나의 영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출발에서 가장 이제 그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신앙이 이제 출발하려고 하면 그 이제 요한복음 3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거기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린 모두가 죄를 범했죠. 죄인입니다. 그럼 왜 거듭나야 되는가? 사람의 영이 바로 타락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래는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영의 정상적인 기능이 사라지고 영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과 그 영인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 그게 이제 그 중요한 거듭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영으로 난 건 영이다고 했을 때 앞의 영은 성령인 것이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영, 뒤의 영은 바로 뭡니까? 우리 사람의 거듭난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으로 난 게 그래서 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면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 사람의 영은 존재를 하는 거죠.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 교통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본다면 사람의 영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은 심지어 어디까지 됐느냐?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락해가지고 육체가 됐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천하 그 누구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거듭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도덕이나 사상이나 이론, 문화, 율법도
사람의 타락한 영을 개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남만이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유명한 어떤 뭐 신부나 어떤 목사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고, 그걸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줄 것은 유일하신 이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 외에 타락한 육체로 난 것은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여전히 육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사람은 여전히 사르크스라고 그 육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옛 것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내게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주어 그 죄인의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뭘로 살아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되살아났고 아담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옛사람인 육체나 혼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새 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가 얻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이거는 영원히 불멸하는 뛰어난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했죠. 유일한 영원한 생명, 피조되지 않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다. 자꾸 원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제 이것을 쪼에라고 그래요. 예. 헬라어로 쪼에고요. 사람의 생명은 뭐라 그러죠? 푸시케라고 그러고요. 또 몸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죠.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생은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냐?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곧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영생은 이제 영원한 생명인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영성상의 일종의 기능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피조되지 않은 더 높은 영원한 생명인 쪼에가 우리 만일에 안에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주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렇죠? 그런 그 쪼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후에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주님을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발육하고 성장시키고 재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다 누가 하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지금 제목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기는 뛰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옛사람, 다시 말하면 옛창조에 속한 것을 다 제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인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그것도 완전히 대치돼버린, 그리스도로 대치돼버린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바로 뭐다?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이론이나 교리나 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몸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경 말씀은 그거는 영입니다. 그리고 그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셋째, 그 반복되지만 또 성령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 거듭나는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겁니다.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세 가지 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뭐에 대해서 하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받게 한다고 했어요. 있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받게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야. 그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먼저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사람의 마음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루셨죠. 이건 객관적인 진리가 된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여러분 속에 이루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를 나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만이 바로 뭡니까? 실제가 있는 거야.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진리는 뭐냐? 뭐 트루스도 되지만 리얼리티예요. 그 헬라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그건 뭡니까? 영에는 반드시 영적인 실제가 있는 겁니다.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건 바로 뭡니까?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은 누가 한 일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일을 더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여러분의 영 안에 더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것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정 거듭난 것인가? 만일에 거듭남의 이해가 두뇌에 의한 지식에 불과한 혼의 자극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니죠. 왜냐? 영으로 난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인 거예요. 예. 그래서 믿는 이가 거듭날 때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우리 안에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한 단계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고 하면 그날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얻었단 말입니다. 믿고 영접해서. 그럼 그날부터 어떤 일, 한 단계의 그 중요한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홀몸이 아니에요. 항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이제 번역으로 하는 것은 더 이렇게 좀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에 자꾸 이 말을 쓰는데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6, 27절에 보면 내가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며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또 나의 영을 넣어주리다. 넣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새 영을 넣어줬다. 그 새 영을 넣어주고는 성령을 얻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믿는 이의 영이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 영이 된 것입니다. 또 나의 영을 넣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주하는 인격이 있는 성령님이 새롭게 된 내 영 안에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새 영을 넣어줬고 나는 새 영이 되었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그랬는데 도장이 찍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뭐하라는 겁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표현을 제가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성령님을 분노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분노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슬프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도장이 찍힌 자에게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거듭난 믿는 이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할 수 있는지 바로 성령의 사랑에 관한 거예요. 자,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이건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떠나는 표시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격적인 성령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영께서 성경은 그러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직접 중보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1순위는 뭐다?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인격적인 성령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통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분과 사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인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분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슬프게 하거나 분노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겉으로는 그 사람이지만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남으로 인한 새 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님의 내주하심도 분명히 성경에 보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영원불변하게 함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되뇌시고 항상 어떻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지.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있지.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지 노하게 하거나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별로 감동들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감동할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도 뭐를 할 때마다 항상 이걸 생각하고 다녀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생명 주는 영이 계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성령님과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이걸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안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어떻게 1순위를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되뇌인다고 하면 언제나 그분을 찾고 부르며 주야로 묵상하고 일일이 성령님께 물어보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모든 것은 다 뭐합니까? 그분하고 계속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신 다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혼자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성령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평생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령님을 잊지 마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은 특별히 지금은 은혜 시대거든요. 은혜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영광인 것이 왜 영광이냐고 하면 성령님이 어떻다고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표현되는 거야? 하나님인 성령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경건은 뭐냐고 하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것이다? 뭐가 표현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신앙생활은 말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왕하 4장 7절 8절에서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주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함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표현함으로써 여러분의 그 소망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갈증과 이 굶주림을 불러일으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그런 갈증이 생겨야 돼요. 이건 신앙생활이 정말 제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나면 또 어떤 사람을 보고 나면 나도 성경을 읽고 싶다. 우리 그 박형재님 그거 성령이 그렇게 은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리고 싶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나 저럴라면 교회 안 나간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막 예수가 배고파가지고 갈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거룩한 인상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이 바깥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엄청난 비밀, 그리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된다는 이 약속을 기꺼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길에서 이렇게 끝없는 성장과 진보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결국은 하시는 거야. 우리는 심고 물을 주어도 그걸 자라게 하고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의 영이 새롭게 되고 성령께서 나의 안에 거하시는 체험을 우리가 날마다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의 나의 영은 새로워집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그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성령은 또 다른 단계로 에스컬레이터처럼 계속 한 단계씩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앞의 제목은 이제 성령과 사람의 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성령과 믿는 이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영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새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다?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겉사람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파쇄시켜가지고 허는 역할을 하고 여러분 안에다가 성령으로 조성을 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건축하고 세우는 거예요. 이걸 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면 성령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아까 그랬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새로워진 영 안에 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에 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또 분명히 얘기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질문형으로 한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더럽고 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의 몸, 나의 혼, 나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이렇게 우리가 나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헌신인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거라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지해 계신 곳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바로 뭐냐? 항상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보면은 어느새 또 나를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고 딴 말을 하고 말도 험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가 없고 메시지도 함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인격적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항상 거룩하기를 요구하는 거야. 거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죄를 짓고 내 자아가 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뭐를 인정해? 다 백기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아까 그랬죠. 우리 찬송에서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럼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여정 속에는 태어나서부터 또 나아가서 어떤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그 모든 여정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이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제대로 이 땅에 남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걸 뭘로 비유했느냐면 하나는 참새로 비유를 했고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그들이 바로 믿는 자를 상징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라고 한다면 이것은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백합하고 참새라고 한다면 한 터럭의 머리카락이 희게 하는 것도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안배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팍 믿으세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분만이 전부가 되게 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누구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소유되면 항상 어렵고 힘들고 끊임없이 분쟁과 싸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은 나의 소유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우리는 누가 지배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난 이후부터 그분이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이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혼인 그 청지기인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또 청지기인 혼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참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참된 역사를 하길 원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바로 뭡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을 그분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그분의 능력이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또 한번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거듭난 새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안 가장 깊은 곳에는 누가 계시다고 그랬죠? 아까 에스겔서에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삽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삽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것을 보류하지 않고 드린다면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됐고 이전엔 체험할 수 없었던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크고 강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전인 누구에게 우리 안에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충만케 됐느냐? 여러분 영이 거듭났죠? 이제 어디도 충만해져야 돼? 혼도 충만해져. 그릇이라고 하는 혼. 나중엔 몸까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머물고 또 그분의 어떤 생명이 머물고 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이 머무는 전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렇게 사람을 막 갈증을 일으키게 한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우리 그림의 성화에 보면 막 아우라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빛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한테 충만한 거야. 그래서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거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정말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덩달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건 천국이 되겠죠. 바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거듭남이, 영의 거듭남이 중요하다. 그죠? 왜냐? 성령은 오직 거듭난 영 위에 거하지 육체 위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와는 다른 어디에 거한다? 여러분이 거듭난 새 영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 믿는 이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돌이키는 훈련을 하는 거야. 잠시라도 그분을 떠나지 마시고 영 안으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 안에 있는지 영 밖에 있는지. 영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으면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 벗어나서 혼으로 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은 간단해요. 바로 뭡니까? 영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 안에 거하시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서. 더 이상은 다른 내가 인도하거나 사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영적인 진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땅의 일에, 사람의 생각에 두지 말고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된 영적인 생활은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이렇게 영의 활동을 깨닫고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가 누구를 쫓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영 안에 돌이키시고 육체를 쫓느냐. 육체를 쫓으면 죄가 범하고 사망이 오는 거죠. 영을 쫓으면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내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만 원하고 당신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원치 않겠습니다. 마치 누구의 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과 나의 영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항복한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막 잘 하다가도 내가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반드시 남겨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한 가지를 포기하면 성령님은 하실 수 있고 바로 날개 돋친 듯이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께 완전히 드린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바깥에 막 드러나는 은사나 이런 것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럼 바깥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야말로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거듭난 새 영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새 영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었을 때는 뭐 망나니보다 못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심지어 사탄이 사주하는 죄 속에서, 사탄의 하시는 자아 속에서,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성품이 있는 바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지옥에서 어디로 가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기 전하고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땅과 세상과 나로 살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다 잘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과 점점 더 분리될수록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 하늘에서 살고 영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까? 그죠? 이게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또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옛것이 많으면 그렇게 어떤 사망과 어떤 불안 속에 있지만은 점점 더 거룩해질수록 아, 내가 이렇게 생명과 평안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에서 살았지만 전혀 새로운 세상과 특히 누구를 이기느냐면 이 초월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악마와 자아를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헛 사람이 아니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 여러분 똑같은 것 같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근본이 달라진 거야. 아니 그냥 다른 걸로 다 대치돼 버린 거야.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 또 달라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또 다르다니까요. 그만큼 누가 증가가 됐어? 그리스도가 증가된 거야. 생명이 증가된 거야. 하나님을 그만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나의 영이 이렇게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요. 구약에는 이렇게 그 성령은 루아흐라고 그랬고 또 나아가서 사람의 영은 네시아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 영을 얘기할 때 하나의 단어밖에 없어요. 푸뉴마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가 지금 로마서 8장이 영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영 끊임없이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영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와 같이 성령과 사람의 영이 연합된 영은 분리가 어렵다는 거야.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구분은 되지만 나누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은 성령님과 여러분의 영이 합체됐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구분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한 연합이 결혼 단계까지 간다면 이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왕국 생활이며 지복 직관의 단계로서 이 하나된 사랑에서 오는 황홀한 기쁨은 도저히 표현 불가한 겁니다. 체험한 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결론으로 성령님이 있고 나의 영이 있는데 성령님과 사람의 영이 교통인 이렇게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그분을 사랑해서 나의 전부가 될 수가 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73편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